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준비해낼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값없이 주어진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온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이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각종 서신서를 보낼 때도 수신자는 주께 사랑을 입은 자, 곧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만 알 수가 있는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이유도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린 문서이지만 타인에게는 닫힌 문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타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하는데, 타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되었지만, 예수님의 선택을 입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누가 가장 핍박을 했나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잘 아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필사하면서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을 강론하는 율법사도 있었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랍비들도 있었고, 제사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사람이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것이고,
유대교식으로는 병자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쳐야 하고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병에 시달리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병자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하였습니다. 문자는 내용을 담은 기호이며 그릇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제사라는 그릇만 있지 그 내용이 없는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법 아래에 가두어져 있었죠. 그러므로 아담의 해석은 죽은 자, 즉 죄인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므로 틀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선악의 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죽음이 역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유대인의 성경 해석과는 다르게 생명의 법으로 율법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에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정화시켜 법궤를 앞에 세우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틀을 고수하며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틀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허물고 요단강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가면 이긴다는 법칙으로 나아갔으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틀대로 움직이면 법궤는 하나님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틀을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측으로 가늠할 수가 없도록 하신 것이지요. 예측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법궤를 이방인인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가 힘 한 번 쓰지 못한 그 법궤가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블레셋도 법궤를 우습게 여겨 아스론이라는 동네에 다곤의 신상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러자 법궤가 살아서 다곤의 신의 두 손과 머리를 작사를 내서 전부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스돈 사람들이 재수 없는 물건이라고 다른 동네에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온 성읍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가드 사람들도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법궤가 소 2마리 등에 타고 갈 길을 찾아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힘 한 번 쓰지 않았던 법궤가 왜 이방인에게는 힘을 발휘합니까?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정화시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을 이긴다는 고정된 틀을 가졌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정화된 틀을 깨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역사를 초월한 묵시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묵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틀을 형성해왔던 것이 죄로 규정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자기 경험을 신앙으로 붙잡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잘 풀리더라 하는 공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여도 자기 세계관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지요. 이러하니까 잘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이용하고 십자가도 이용하고 앞세우고 자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아 확장을 꿈꾸는 것을 죄라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깨뜨린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부정적인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여 심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 것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옛 언약식 그러한 신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주체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의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만큼 자기 흔적이 쌓이는 것, 날마다 자기 신앙의 이력서에 칸이 채워진다는 것, 이것을 자기 지경을 넓힌다고 하지요. 그리고 명예와 경력과 내가 무엇을 했고
사람들은 이런 자기 역사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쌓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신앙의 틀로 붙잡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역사를 폐기하는 쪽으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40년, 50년 되었다. 또 무엇을 또 열심히 나는 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열심히 했던 것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자기 의를 다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존에 자랑하던 것을 해파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가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해파하고 십자가에서 이런 인간의 역사를 송두리째 폐기시키셨습니다. 성령 받아도 육신이 있는 한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알려주십니다.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율법이라 하고 새 언약은 믿음 또는 은혜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는 첫 것과 둘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폐할 것과 세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고 하지요. 이 말은 첫 것은 둘째 것이 오면 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실물을 알기 위해서 사진을 미리 봤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사진은 실물을 위해서 주었고 장차 만나야 할 분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진의 목적은 실물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진이 귀한 것이지만 실물을 만나게 해 주었으니 사진으로서는 자기 사명을 다 한 것이지요. 사진은 아무리 교정해도 사진이지 실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진과 같고 실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라는 첫 것은 폐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사는 장차 한 몸으로 오실 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몸이 왔습니다. 한 몸으로 오신 분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율법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구원이 복이지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을 복이라 하면 우상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도 믿음도 거룩도 거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요. 구원, 믿음, 거룩,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을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란 인간의 행함의 신앙을 말하고, 율법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죄라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0절에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이 주어질 것을 미리 예정하셨고 작정에 의하여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인간은 독자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해질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오셨지요. 거룩이란 의고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을 때 거룩해지고 독자적인 거룩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란 나무에 붙어서 사는 자라는 뜻이고 가지인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거룩이라고 하면 그럼 거룩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죄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이런 가지는 낫으로 다 잘라서 제하여 버립니다. 독자적으로 거룩해지려는 자는 진노의 대상이 되지요. 죄란 포도나무가 주는 거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은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아담이냐 예수 아니냐로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아담의 집에서 사느냐 예수님의 집에서 사느냐 그러한 말이죠. 아담의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요. 아담은 죄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은혜의 조상입니다. 결국은 어떤 조상 아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은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만 자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아들이신 예수를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거룩이란 구원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지요. 매일 만나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구원을 소유한 성도들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이 주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도록 마음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값없이 거저 주어진 거룩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